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된 예배, 복된 은혜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한 구원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할 때 그 도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길로 설명이 되고 길로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길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 결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룩한 분이 나 대신 벌을 받음으로 내가 용서함 받는 것, 이게 십자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시고 또 자신이 받아야 될 상을 나에게로 돌려주심으로 벌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상은 내가 받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선포된 진리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한 것입니까? 오죽 못났으면, 그래 오죽 못났으면 얼마나 인생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그런 방법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모르고 이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바보 같은 짓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구원받은 할 때 그 구원은 소조인데 구원도 의미하고 치유도 의미하고 문제 해결도 의미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죄 사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용서받았기에 치유도 받고,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문제 해결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고통은 죄가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세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19절에 성경에 이미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든 지혜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폴루미예요. 완전히 망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는 지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고 세상의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폐하다, 아테테오입니다. 뜻은 효과가 없게 만들다, 무지하게 하다,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총명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느냐?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선비, 그람마테우스, 율법학자, 또 구원의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선비라고 부릅니다. 왜 선비라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이 아닌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또 변론가, 함께 길을 찾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함께 구원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다 미련하게 만드셨기에, 미련하다 하는 건 어리석게 되다, 바보가 되다, 맛없게 되다, 쓸모없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나 똑똑해, 나 잘났어, 에휴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 내가 저런 말에 속을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높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나 잘났소, 나 똑똑하오, 나 대단하오, 그렇게 생각하고 떠들고 다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셨고 지혜를 멸하셨고 총명을 폐하셨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무지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무지무능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미련하게 저런 걸 믿어,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전도, 헬라말로 캐리그마입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놀라운 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선포하는 현장에서,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고 또 저 사람들도 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미련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가서 저 똑똑한 사람들에게, 저 대학원 나온 사람들에게, 저 박사들에게, 저 세상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걸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리 핍박을 받는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인지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는 인생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다시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잘 알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치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께서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담겨 있는 귀중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쉼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 전도하는 인생, 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주시고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네 가지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 또 토요일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또 우리 속회, 하나님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우쳐 주셔서 다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쉼없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쉼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내일부터 50일 기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제가 준비한 거, 제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도록, 애통을 주시도록, 그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목사님 또 사모님 온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향하여 울게 해주시고 그 눈물이 예배당을 다 채우고 이 땅과 온 열방을 다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애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